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계절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함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오늘 묵상할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기준을 코에 호흡이 없을 때 죽었다고 할 수 있고, 심장 박동이 뛰지 않는다면, 의사는 그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그에게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심장이 뛰고 있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호흡기를 통해서 강제로 호흡을 해서 그 사람이 맥박도 뛰고 누워있지만 우리 몸의 심장도 뛰고 맥박도 뛰고 강제 호흡기로 우리가 호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다스리고 있는 뇌라고 하는 이 기능이 움직일 수 없고 이 뇌가 조정할 수 없고 뇌가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 사실은 숨을 쉬고 있고
심장이 뛰어도 의학적으로 그 사람을 식물인간이라고 합니다. 식물인간, 움직일 수 없는 뇌사자를 말합니다. 호흡기를 떼어버리면 그 사람은 5분도 가지 못해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대부분 뇌사자를 지켜보는 가족들이 하루에 중환자실에 있는 입원비나 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의사가 가족들에게 묻고 뇌사 상태입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아직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그의 장기를 이식한다든가 하는 경우를 가족들이 논의를 하게 되겠죠. 진짜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일까요?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뇌가 죽어버렸습니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뇌사 상태입니다. 의식이 없는 거예요. 누가 와서 주물러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목마름과 주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목마르다와 주린다, 배고프다 하는 단어입니다.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고 주림을 느낄 수 없다면 그 사람이 호흡을 하고 있고 심장이 뛴다고 해도 그 사람은 죽은 상태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목마름을 아는가, 내가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가, 배고픔을 느끼고 있는가, 목마름을 느끼는 것. 여러분이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하루를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물도 먹지 않고 단 24시간 물 한 방울 마시지 않고 한번 살아보시면 그 목마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실 것입니다. 예전에 군에서 여름에 행군을 할 때 그 소대장들이 우리에게 조그만 하얀 알 같은 마치 약처럼 생겼는데 그 하얀 알을 2개, 3개씩을 나눠줍니다. 그걸 먹으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소금 덩어리입니다. 소금을 약처럼 만들어서 그걸 물로 삼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름에 행군을 하게 되면 땀이 많이 흘려도 이 소금이 내 몸속에 있는 동안 내 몸에 있는 수분을 훨씬 더 적게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해요. 소금을 먹은 것과 소금을 먹지 않고 그 여름에 행군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그거 안 먹는다고 하고 먹지 않고 여름에 행군하다가 목말라 죽는 줄 알고 얼마나 목말랐는지 10분간 휴식하는 동안 그 논바닥에 있는 물을 엎드려서 마셨는데 토할 것 같습니다. 그 썩은 물이거든요. 그 썩은 냄새가 입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래도 목마르니까 그 물을 마시는 거죠.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목마름을 아느냐, 배고픔을 아느냐입니다. 갈증을 느낀다는 건 뭐죠? 살아있다는 거죠.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 굶주리고 일주일을 굶어도 배고픔을 모른다. 그 사람은 뇌사 상태이거나 죽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한 증거,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에 대하여 목마른가, 무엇을 향하여 목마른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향하여 목마른가? 내가 무엇에 대한 목마름?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의 그 글을 읽어보니까 그 마약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은 마약 그 기능이 떨어져 버리면 손발이 떨리고 오한이 오고 미쳐 죽을 정도로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다시 마약을 투입하거나, 알코올 중독자도 손이 떨고 막 그럽니다. 그거 빨리 회복되려면 또 술을 먹어야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도박에 미친 사람은 그 도박장까지, 그 먼 정선까지 또 달려갑니다. 정선을 지나가는데
그 큰 도시도 아니고 조그만 읍 같은 동네인데 거기 길에 무슨 차들이 승용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 차량이죠. 주차한 거죠. 알고 봤더니 도박하러 온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도박하다가 돈 다 잃고 자기 차까지 저당을 잡혔어. 그 전당포라는 데서 돈을 몇백만 원을 받아가지고 또 도박하고 그 돈을 날리고 그 차가 먼지에 쌓인 채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무엇에 중독되느냐? 우리 인간은 반드시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식에게 중독되어 있거나 자기 자신에게 중독되어 있거나 세상에 중독되어 있거나 돈에 중독되거나 육적인 욕망에 중독되거나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것에 중독되어 있는 인생은 그 육으로 인하여 망하게 되고 그 육으로 인하여 죽게 되고 그 결국은 심판일 것이고, 영적인 목마름에 중독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그 영적인 주님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무엇에 목마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 전에 내가 목마르다,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영적 목마름이 주님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을 보십시다. 그가 영적인 목마름에 붙들려 있는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렸고 자기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는 순교자가 됩니다. 감옥에서 싸늘하게 있다가 목베임을 당해서 사도 바울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 속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목마르고 복음을 위하여 목마르고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살아있지 않아도 그는 영원히 살아있는 영적인 영향력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끼치고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무엇에 목마른가? 무엇을 향하여 살고 있고 무엇이 나의 꿈이고 내가 이루고 싶은 건 무엇이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건 무엇인가? 세상의 성공과 자기 자신에 집착하는 육적인 것에 목마른가? 아니면 영적인 것에 목마른가입니다. 자, 오늘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9장 28절입니다. 이후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십자가를 완전히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왜 주님이 그냥 죽으시면 될 걸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다음 주에 성경에 응하기 위하여, 말씀에 응하기 위하여는 다음에 묵상해보고 오늘 우리가 먼저 묵상해보면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도 물을 먹지 못해서 목마를 때 나 목말라 죽겠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은 인간이 모두 다 하는 거예요. 물을 먹지 못해서 목마른 상태에서 사람은 물을 찾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주님은 당신이 채찍에 맞으시고 밤새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으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목마름은 얼마나 극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목마름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주님이 목마르다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만 그 십자가 곁에서 끝까지 주님의 죽음을 지켜봤던 사도 요한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힘없는 말씀으로 그 입을 움직이시는 멀리 들리지도 않는 가까이서만 들을 수 있는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죽어가기 직전에 육신의 힘이 다 떨어진 주님이 고함을 쳤겠습니까? 아닙니다. 조용한 말로 힘없이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 소리를
사도 요한이 들은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사도 요한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가 목마르다를 요한복음에만 기록했을까? 바로 그 당시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몸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이 달려 흉내만 낸 거다. 그런 사이비 이단들이 설치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이 펜을 들고 주님이 목마르다 하신 것을 정확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영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육을 입고 오셨다. 사람이 되셔서 성육신 하셨다. 육신을 입으셨다. 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목마름을 느꼈다. 영적인 하나님의 영이 왜 목마르겠습니까? 이걸 선명한 증거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인간이 몸을 입지 아니하면, 육체를 입지 아니하면 목마름을 절대로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물을 마시겠습니까? 귀신이 목마르다 하겠습니까? 홀령이 목마르겠습니까? 홀령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누군가가 꾸며낸 전설에 나온,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그대로 입으시고 마리아의 태에서 우리처럼 똑같이 잉태되시고 어린 아기로 태어나시고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차고 인간과 똑같이 태어나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걸 사도 요한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온몸에 물과 땀과 피를 다 흘려. 그런데 주님이 거기서 죽으신 이유는 무슨 조건, 무슨 죄가 있어서 주님이 죽은 것이 아니고 자기 잘못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은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죽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으면, 여러분이 만일 죄가 없으면 절대로 안 죽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는 죽는 거예요. 늙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목마름을 당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갈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목마름은 육신의 목마름을 뛰어넘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놀라운 계획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목마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찢겨 죽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로마 군병에게 맡기셨고 빌라도에게 맡기시고 그 대제사장 패거리들이 누명을 씌워서 예수를 죽게 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어요.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목마름은 뭐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마름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목마름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목말라 죽으시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전에 묵상했지만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입니다. 찾기 쉽죠? 요한복음 6장,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에 이 말씀에 대해서 수없이 나오죠.
나를 믿는 자는 너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왜 주님께 가면, 왜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목마르지 않은가? 왜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실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먼저 목마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미 주님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먼저 목마르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은 영원히 목마르다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당신이 목마름을 경험하시고 목마름의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진리 대신 주님을 믿는 자는 절대로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먼저 목마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조건이 있어요. 나에게 오는 자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생명이니, 주님이 생명이니, 생명 대신 주님께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에게 아직도 갈급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육의 목마름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주님께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목마름이 있고 아직도 세상의 욕망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직분을 가졌다고 해도 주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람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이미 나를 대신하여 목말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남아있는 목마름은 육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만 있을 뿐이지 육적인 목마름은 없습니다. 왜?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목마름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대해서 아직도 목마름이 있고 아직도 이룰 소원이 많고 아직도 욕심이 많다는 말은 그 사람은 주님께 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당하셨던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이 목마름은 그냥 형식적인 목마름이 아닙니다. 그 내가 목마르다 하는 이 단어를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내가 목마르다 하셨던 이 목마름은 어떻게 저에게 느껴지는 줄 아세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진리 안에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먼저 목마름을 당하셨구나. 이걸 생각해 보면 눈물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진짜 믿고 주님 앞에 간 자,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영원한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육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도 아니고 세상에 더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야 돼. 내 안에서 거룩한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 영적인 목마름. 내 안에서 주를 사모하는 영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즐겁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행복하고 말씀이 내 가슴 안에 들려지고 은혜가 되는 것, 이런 영적인 목마름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한 시간 앉아있다 그냥 가지 말고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내 안에서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목마르다 할 때 너희는 영적인 것에 목말라, 나를 향하여 목말라, 그리스도를 향하여 목말라라. 내가 목마르다, 헬라어로 보니까 딥소라고 하는 단어예요. 딥소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인가? 영어로 보면 thirsty라고 하는 말인데요, 목마르다 하는 것이 있지만 원래 해석은 갈망한다, 사모한다, 간절히 원한다 뜻입니다.
갈망한다. 단순히 물을 마시고, 내가 여기 있는 물을 마시고 내 목마름 갈증이 해소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딥소라고 하는 이 말은 간절히 사모한다, 갈망한다. 다윗이 지었던 노래 중에 수도 없이 많지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다가 그 시냇물을 찾고 얼마나 좋아서 그 시냇물을 마시는 목마른 사슴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우연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우연히 그 대에서 그리스도가 오고, 하나님께서 우연히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 나의 뜻을 이룰 자라고 하나님이 그냥 뻥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연히 위대한 성군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 다윗이 쫓겨다니고 위기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도 다윗 속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갈망하며 여호와의 전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그 영혼이 얼마나 치가 떨리도록 갈망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함께 계셨고 다윗과 동행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다윗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 거예요. 잘 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갈망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 사소한 일들, 건강이라든가 돈이라든가 필요한 것, 쓸 것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습니까?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면 하나님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는 건 당연한 이치예요. 육적인 것을 쫓아가면 그 육적인 인간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깃들 곳이 없어. 하나님 영적인 것이 들어올 곳이 없어. 왜 사울이 망했습니까? 그는 육을 갈망했고 권력을 갈망했고 시기 질투에 갈망했고 다윗을 죽이게 갈망했어. 하나님이 신을 거두어 보실 때 사울은 미쳐버립니다. 결국 망했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쫓아가면 돈이 올 것 같습니까? 돈은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영적으로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터전에 필요한 거 모든 거 채워주셔. 하나님 넉넉하게 주시지 째째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이 다윗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영성이 있었어. 그러니 우리 다윗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어. 권력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을 그에게 다 주셨어. 우연히 다윗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당신이 물을 쏟으시고 피를 쏟으셨기에 육적으로 목마른 것도 목마르지만 그 목마름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이 내 목마름을 아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 거야.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목마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목마름을 느끼지 않아요? 당신이 그냥 인간적으로 몸으로만 오셨기 때문에 몸이기 때문에 목마른 것도 있지만 그 영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2000년 뒤에 이 조국 대한민국에서 당신을 나의 구주로 믿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목마르신 주님의 사랑이 성경으로 남겼고 우리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여러분 육적인 것을 쫓아가면 그 사람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평생 도박에 빠져 사는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하게 산 사람 있으면 저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도박에 빠졌던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도박에 빠진 사람은 패가망신합니다. 마약에 빠진 사람 치고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패가망신하고 망하게 되고 자살하고 비참하게 끝나요. 근데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인 걸 사모하는 사람이 망한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 소개해 주세요. 영적인 걸 사모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의 영혼이 주를 찾게 갈망하고 말씀을 듣게 갈망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 이제 여러분 목사 설교가 지겨워질 때가 됐습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 설교가 지겹습니까? 아직도? 이제? 지겹죠? 너무 오래 해먹었습니까?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목마른 자는요 성경만 읽어도 눈물이 줄줄 나고요 이걸 해석할 때 깊이 해석을 해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왜? 육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것을 갈망하며 육을 따라가면 반드시 인생은 망하게 돼 있어요. 도둑질하고 사기꾼들이 그 사기가 영원히 숨겨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들통나서 망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일주일 남았다는데 10년 전에 유튜브에서 나와서 했던 말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그 후보가 사퇴 한 해 만에 시끄럽고 10년 전에 그냥 지 입으로 했던 말들 밑도 끝도 없는 누구 비난하기 위해서 했던 말 뭐 박정희가 어쩌고 저쩌고 뭐 옛날 이화학당이 어쩌고 저쩌고 뭐 했던 말들이 해가지고 지금 곤욕을 겪어요. 이 뭔가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누구를 죽여서 내가 올라타고 뭐를 비난해서 올라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정치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것만 올라가면 대단할 것 같죠. 그래서 속여서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국회의원 중에 간첩들이 엄주하십니까? 많아요. 빨갱이들 많아. 아예 그냥 대놓고 뭐 김일성 뭐 김정은 뭐 하는데 나라가 이게 이상하죠. 그거 몇 년이면 끝나요. 육적인 거에 성공하면 성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자기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 건강 위해서 자기만 위해서 평생을 살았답니다. 자기 이득을 계산하고 관계 속에서 절대 손해보지 않고 언제나 이득을 향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노년이 되어 늙었습니다. 주위에 친구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떠났습니다. 아무도 찾아와 준 적이 없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남은 인생에 기억하십시오. 주를 위해서 살다가 가십시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 나는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을 위해 살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의 목마름이 내 안에서 경험되게 하시고 나도 그 목마름을 경험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름으로 죽으셨어. 그 은혜를 받은 우리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의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차례가 왔습니다. 주여, 주님이 목말라 하셨던 나를 사랑하셨던 그 영적인 사랑, 그것을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에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목마름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예배가 즐겁고 기도가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은혜가 회복되고 감화가 일어나고 감격이 있고 이게 식어지면 큰 춤인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영적인 목마름이 식어버리면 목사도 목사가 아니에요.
그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이 한 말씀을 계속해서 잠꼬대 할 정도로 묵상하고 이걸 묵상하고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영적인 목마름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를 찾기에 갈급했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다윗처럼 주를 위하여 생명을 버렸던 주의 종들처럼 주여,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목마름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조국 교회 위에, 이 대한민국 교회 위에 주를 향한 이 목마름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시고 내 안에서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은혜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영적인 목마름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적인 갈망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갈망하는 심령이 주여 오늘 나에게서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습관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습관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결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열정 있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은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